오늘은 그리스도인이요 7과 죄와 회개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3페이지 그렇습니다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받은 뒤에 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 사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순서상 회개는 믿음 뒤에 오는 것이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신앙을 동반하기에 언제나 죄 사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회개라고 할 때 우리가 한자적 회개가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주도적인 나의 사역이라는 측면이 강하죠.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빌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 그대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리하여서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참 멋진데 하나도 안 멋지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은 구원에 도달하거나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다다를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은혜의 결과이다.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앞설까요? 믿음이 앞설까요? 예,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회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가지는 후회의 정서가 회개라고 한다면야 동의하겠지만 그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상고했던 주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이거 반복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본전의식, 무언가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나님이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래서 인간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죄책감, 후회의 안타까운 심정, 반성하는 정서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자꾸 연결짓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한심스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일부분 가치롭습니다. 나는 명색이 집사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나만 나타나면 장로님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점수를 매기면 어째 인간이 이런가? 이게 위선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 날마다 이게 묘기 대행진도 아니고 나는 나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이제 뻔뻔해가지고 마치 자기는 구원에 도달한 사람처럼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는 은혜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결과로 구원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도 지옥 갈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불교식으로 자꾸 빌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그 뉘우침에서 오는 약간의 그 센티멘탈한 정서가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아는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지난주에 상고했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참된 회개라고 해서 회개 앞에 말을 좀 붙여 놓았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얻는 회개 혹은 참된 회개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세계를 말할 때 쓰는 회개고, 또 하나의 회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참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빈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뉘우침은 악어의 눈물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본유 형상 중에 양심이 일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부모에게 잘못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것을 회개라고 우기고 싶지만은 그것이 구원 얻는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줬다는 말은 이방인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 읽습니다. 호주에서 목회하는 홍상은 목사님이 번역한 존 콜쿤의 참된 회개는 명저입니다. 그 책에서 존 콜쿤 목사님은 복음적 회개는 거듭나서 믿음을 지니게 된 죄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줄을 끊어 보시죠. 복음적 회개,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여튼 간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세계가 어떤 의미냐 하면 믿음을 지니게 된, 거듭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죄인의 고백이 참된 회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생자 보고 자꾸 회개하라는 것은 개한테 러시아 말 하라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누리라 이런 뜻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100만 년을 양심의 가책을 누려봐야 우리가 더 나아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뢰의 복음을 먼저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읽습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속에 심어진 은혜로운 원리요 성향으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신의 죄와 악을 깊이 절감하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듭난 영혼에게서만 볼 수 있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죄인이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적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청교도였던 존 콜큰 목사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참된 회개는 불가능한 것이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어서 회개하고 구원에 도달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도달할 것 같으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셔서 그 심령의 복음의 씨를 떠들어 주셔서 예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이 자신이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 읽습니다. 신조 역시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0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없이 가능하냐? 자연적인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인간이 이렇게 구원을 도달할 것 같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었던 것이죠. 아니 이런 식으로 열심히 예수에 의해서 구도해서 천국에 도달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리가 없죠. 그래서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 다시 말해 자기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생명 얻는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뭘 착한 일을 하라는 게 그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종교가 뭐 열심히 뭐 물고기 잡아서 풀어주고 착하게 살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극락에 도달하고 천당에 도달하고 조금씩 더 이렇게 성불 부처 수준으로 자꾸 인간이 나아지는 것은 다른 종교가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백날을 해봐야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이 땅에 생명의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그 사실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개혁교회는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협박하면 안 돼. 교인들이, 목사들이 막 회개 안 하면 뭐 지옥 간다고 해서 이렇게 협박하면 정말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를 지으면 빌고 뉘우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법률적 용어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거죠. 그 어설픈 양심이 또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고 말이죠. 계속 읽습니다. 이 은혜가 자연적 인간의 죄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예수님이 구주인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이 구주인 걸 찍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부처하고 소크라테스가 구원자 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비추심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열매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도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니까 회개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놀란 군중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을 부으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를 먼저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 구절이 있습니다. 38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그럴게요. 지금 38절만 딱 떼놓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회개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갑자기 회개했다는 말입니까? 38절 안에 37절이 있습니다. 3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심령 안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었던 것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고 무슨 수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간의 짐승 앞에 들어오자 그 은혜의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아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뭐 알아가고 뭐 이렇게 주님에게 빌고 회개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 먼저입니다. 주의 순애가, 크게 해봐요. 다시. 주의 순애가 내가 주님 알고 비는 게 먼저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먼저입니까? 주의 순애가 알기도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허접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그렇게 뉘우치는 것은 옳으니지만 그 뉘우침 앞에 이래서 주님을 보내주셨구나. 김영우란 인간이 목사인데도,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목사인데도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니까 길이 없었구나.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자 회개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베드로가 38절에서 믿으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론 만세전에 선택하였지만 그들에게 인지와 그들의 심령 속에 아하 나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에 소중함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중학생이다 보는 초등학생보다는 유치원 학생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입니다. 그 줄을 다 끊으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는 회개요, 은혜로 인해 나오는 능동적, 자발적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때문에 한심스러워서 나오는 자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원수가 나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나 구원하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완전한 제물 저분이 죽은 길밖에 나를 구원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분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은총의 세계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성령의 역사에 반응인 것이죠. 마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먼저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회개로 사람을 인도하는 본문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심령에 복음으로 먼저 전달되지 않고도 자연인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복음의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은혜가 선제되어야지만 인간은 구원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행한 수많은 죄악들이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영적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 제가 말을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말이 좀 도치되는 면인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저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세계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동일한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말 안에 우리가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말 앞에 나의 무기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말에 예수님 외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생명 얻는 회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 그냥 나는 괜찮은데 거기다 조금 뭐 예수도 좀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98% 괜찮은데 한 2% 예수도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우리는 전무한 지옥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다는 말은 생명 얻는 회개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계속 읽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회개의 교리라는 책에서 믿음이 먼저 오고 회개가 온다고 쓰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개한 책들은 주로 퓨리탄들 청교도 책인데 뭐 지금 책들이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전들 특별히 청교도 책들을 많이 권합니다. 지금 책들은 청중들에게 많이 친절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설교가 친절한 건 좋은데 과도하게 친절해요. 그래서 회중들에게 자꾸 이렇게 물론 설교가 들릴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요즘 책들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제가 말했죠. 제가 생명의 삶이란 큐티 책을 한 5년 썼어요. 제가 한 5년 하고 홍상은 목사님이 한 5년 쓰고 저희 둘이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삶이란 큐티를 몇 년 썼어요. 제가 쓰면서 쓰면 이제 이렇게 그 원고비를 주잖아요. 또 제가 쓴 책이 사람들하고 내가 쓰는데도 너무 짧은 지면에
너무 센티멘탈해, 너무 멜랑꼴레. 거기다 뭐 예화 좀 집어넣고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은, 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멍청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아무리 해도 그게 어려워요. 너무 친절해요. 뭐 예화도 집어넣고 뭐 그림도 사파도 집어넣고, 이게 친절한데 청교도 책들은 좀 안 친절해요. 청교도 책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존 콜큰의 참된 회개나 토마스 왓슨, 토마스 멘톤, 존 오웬,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탁월한 청교도의 책인데, 그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도 보게 하는 좋은 책들입니다. 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예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먼저 와야지만 회개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타는 양초를 방 안에 들여올 때 빛이 먼저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빛보다 양초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먼저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믿음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같은 논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좋은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생자라고 하죠. 자연인들에게 자꾸 교회 일을 맡기는 건 위험해요. 자연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모태신앙이나 다 모태신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위험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듭나면 말 한마디도 주의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효율성을 일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소리 하는데, 거듭나게 되면 영혼, 자기 영혼, 남의 영혼, 하나님의 관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한 자리에 앉으면 마지막 날이 되었다고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자신의 거듭남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교리를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양초에 불이 먼저 들어온 것 같지만 아니다, 거기 양초가 먼저 있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지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뒤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먼저 믿음의 씨가 있어야 회개의 믿음의 행위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불가능하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이요 과정 중 7과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고백하십니까?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전제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받고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없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에게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받으셨다고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서 해결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진심으로 동의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어떠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찜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또 죄 짓는데
뭐 엄청나게 불고 울고 불고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기쁘지만 또 죄를 짓는데 지금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께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이게 안 믿어집니다. 우리 본성은 찝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예수는 믿지만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죄 지은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것은 천국을 더럽히거나 어불성설인 것 같고 내 생각에 나 같은 게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드라운 양심 때문이거나 사단의 부추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이것입니까? 나의 모든 저주와 지옥 가야 할 죄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음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나는 그분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또한 완전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합니다. 검은 글씨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작. 나의 모든 지옥 가야 할 죄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음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나는 그분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다는 사실 또한 완전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의 완전한 제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나의 진정한 신앙 간증이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동의를 못했어요. 예수님 믿지만 유대인들은 지옥의 그 땔감으로 잠시 이 땅에 두는 건데, 아니 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주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느냐 말이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읽습니다. 구원받아야 회개합니까? 구원받아야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점검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그 십자가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왜 당신이 거기 달렸냐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아무것도 모를 때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네, 기독교의 회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의 회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주체가 납니다. 내가 빌고 내가 반성하고 이건데,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고마워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고 나는 그분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을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의 저주와 그 값을 물으셨다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회개는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누리는 영적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하고 읽고 외우고 반복하고 읽고 외우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 점검해야 될 세계인 것이죠. 그러면 끝입니까?
나 예수 믿어요. 진짜. 정말 지금 죽어도 죽여보세요. 난 천국 갑니다. 확실해요. 그럼 이제 회개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자범죄 구원받은 자의 참회. 이 문제를 신조는 자세히 다룹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5장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회개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뭡니까? 신조가 조금 전에 구원 얻는 회개는 단회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한 사역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릴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건 또 뭡니까? 이 회개는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날마다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 이것은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서로 자기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읽습니다. 신조는 거듭난 성도에게 다시 죄에 대한 자백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성경 역시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조는 거듭난 성도, 참된 회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생명 얻는 회개, 참된 회개, 구원 얻는 회개, 믿음의 회개를 한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자백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회개라는 말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회개란 말을 쓰는 건 아무 상관 없는데 생명 얻는 회개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전반에 제가 자백이란 말을 썼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요한일서 읽읍시다. 요한일서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불신자에게 보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나의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이렇게 시작하는 이 요한 서신이 불신자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아닙니다. 요한 서신은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에베소,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레델비아, 사대교회 이렇게 여러분 이거 신대용 갈 때 외웠던 건데 교회에 보내는 거죠. 불신자들이 무슨 무슨 요한 일서를 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처절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죄 없다 그러면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면서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다면서 구원받는,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벌어지고 있는 참회해야 될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해야 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리의 충돌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 자백 또한 우리의 언어는 동일하게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와 우리가 참회하는 것을 결국 같은 회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죄들은 그리스도인 역시 날마다 싸우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일명 자범죄들에 대한 참회입니다. 성도는 이런 참회의 자세를 통해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구원도 불가능하였을 것임을 자신의 죄 앞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성경을 볼 때마다
어디서든지 다 피 묻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뭐 말라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마태복음 어디서든지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깨닫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어도 너무 감격스럽고 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는 자기, 불성실하고 게으른 자기를 보면서 섬찟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때부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아니면 버팁니다. 뭐 내가 남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양심의 흔들림이 존재하게 됐죠. 그래서 누가 건들면 구원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 없는 회개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자범죄라 스스로 짓는 죄를, 행동하지 않을 말을 뱉고 있는 자기 자신, 뱉은 말을 또 수습하려고 또 온갖 완전 코미디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 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자범죄 앞에서 다시 자신의 한계와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 앞에서도 십자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그런 놈인데, 내가 지금 똥이 한참 묻었는데 뭐 겨묻은 사람에게 뭐 네가 옳으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주님 백성으로 나아가게,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버티고 있지만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구원도 불가능하였을 것임을 자신의 죄 앞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다가 잊었어요. 어디를 읽을 채요 지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2번을 읽을 채에서 6번을 읽을 건가요? 제15장 6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범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범죄는 구원을 향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향한 징계와 이어집니다. 계속 읽습니다. 만일 이것을 소홀히 대하면 그 죄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우리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일명 자범죄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범죄에 대한 자복, 즉 회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은다고 지옥 가는 것은 비기독교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양심의 아픔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부족함,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금이감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손해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옥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읽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릴 기도의 원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제 아들은 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자신들이 가르친 기도가 기도의 원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같은 그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사하여 달라고 구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될 죄가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용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게 부원받은 사람이 죄를 사야 되는 건 또 천국에 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 주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교리다, 이런 것이죠. 어떤 구원파 같은 이단들 박옥수, 권신찬, 이복칠이, 이요한 이런 다양한 이런 친구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너무너무. 물론 교회 역사에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 앞에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자범죄는 이 땅에서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 소유문답 82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신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롭게 하지 마세요. 넘어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약한 것을 보면 내 모습처럼 보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계속 읽습니다. 예, 죽는 날까지 모든 인간에게 자범죄는 남아 있습니다. 줄을 꺼 보시죠. 죽는 날까지. 그래서 날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 자범죄들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와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줄을 꺼 보시죠. 자범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것이 천국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에 의하면 상급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1등, 2등, 3등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상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있어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의의 옷을 입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런 패브릭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의의 옷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무서운 아닙니까? 우선 겉으로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양심에서부터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과 관계,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도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의 삶의 하여튼 여러 내면적에서부터 영향을 치르기 시작해서 환경적 주변에 여러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자범죄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나의 구원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생명 얻는 회개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자기 죄를 짓는 자범죄 회개가 구분되어 있다.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자범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것은 협박이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정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혹은 회심한 혹은 거듭난 이후에 범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신학교 선생 가운데 이 부분을 자꾸 파고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외국 사기를 받아와가지고 불완전한 구원, 그래서 값싼 구원을 넘어서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행실, 성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증명해야 된다. 이해는 됩니다. 하도 교회가 개차반이고 기독교인들이 황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해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몇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읽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회개,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와 우리의 자범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경계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 다시 짓는 죄로 인해 구원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란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지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뭐 조금만 죄를 지으면 자기 구원 밑둥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또 같은 물에 빠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그의 심령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또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신이 아직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1. 교리적으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의 양심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양심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구절을 모독합니까? 여러분이 하도 보달아봤어. 여러분이 죄를 지으니까 이 구절은 안 될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가 명색이 바울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 만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기 안에도 그 진리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는 이유가 여러분의 죄보다 예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2. 법적으로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였다면 우리가 또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직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부드럽게 착해가지고 예수님이 부족하다. 그래서 통일교회 돌아가실 때 문모시기처럼 자기가 한 2% 커버하러 왔다. 예수님이 98% 했는데 2% 모자란다. 2%. 그래서 내가 좀 커버하겠다. 또 그 밑에서 이렇게 성공협회 강사하던 요즘 또 이제 이 사람은 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정명석 JMS 지저스 모닝 스타. 말도 말 같아. 영어도 말도 안 되는데 아침에 또 오르는 새벽별 하면서 뭐 이상한 이런 사람이 그 30개로 그 통일교 밑에서 뭐 돌아다니다가 그 30개로이라고 그 자기 남도 정리해가지고 대학가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 친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완전한 제물의 죽으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를 한계를 볼 때마다 양심의 가치가 좋은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뭉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구나. 머리털 한 호리만 죄가 있어도 지옥 가는데 구원받은 백성인 나도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인 거 보니까 예수여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길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범죄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예수 앞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이성재 목사님하고 목사님 무조건 2주 안에 끝냅시다. 보니까 안 되네요. 제가 덜 하면 되겠습니다. 팔가도 나갔지요? 예, 팔가도 나가는데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 탈자도 있는데 책자로 만들 때는 좀 이렇게 잘 수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했었지만은 또 성도들이 바뀌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책을 만들면 여러분이 잘 보실 줄 압니다. 마치기 전에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서 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곧 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몸이 많이 이제 편찮으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만간에 한 달 전에 신방을 다녀왔었는데 이제 배려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병원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준비를 요청할 만큼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전에 배웠을 때도 삶과 죽음이 이미 자신에게서도 믿음으로 담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하늘에 도착합니다. 그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와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구원 얻는 회개라는 착각을 사단과 이상한 선배들이 강조하게 되는데 속지 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만이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생명력 얻는 회개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신에게도 변함없는 자범죄가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한심스러움을 회개하면서 또다시 예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회개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나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은혜를 주옵시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노인 요양시설도 주셔서 좋은 예배당처럼 좋은 시설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위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